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를 위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맞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5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 하나님의 뜻,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한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도 열심히 뛰고 이 땅 가운데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뒤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정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식이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오류와 편견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또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습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쓸모있다, 또 유용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을 때 그 사람이 유용하다, 필요하다, 나에게 요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도 남에게 호감을 주거나 예쁘거나 또 잘생기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다, 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이것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각적인 능력, 일명 센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유용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요, 돈이 많거나 필요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거나 나에게 요구되는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사람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심리나 마음을 조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만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소개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 직장을 다닐 때 일단 학교를 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SKY라고 불리는 유명한 대학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딘가 모르게 은연중에 나는 그와 같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런 강력한 어필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격식과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대해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만 그러겠습니까? 사회 안에서 성인들은, 또 어른들은, 장년들은 좋은 직장,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장, 남들에게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직장,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반복하거나 또 강조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좀 어떤 감사의 마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많은 시간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간 안에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이런 거짓말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40이 넘어서 50이 가까워지는데 건강하기만 해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건강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나이와 연령과 어떤 능력을 습득하는 상황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에 맞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보면 결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청년들 가운데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저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속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결혼 상대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왕이면 진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중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중하면 보통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결혼 상대자가, 배우자가 진중하지만 때로는 위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중하고 위트가 있으면서 자신의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문직에 있다 보면 그 시간 속에 너무 몰입되어서 나와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하긴 하지만 남는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많은 조건들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한 하나님께서 이목구비도 완전하게 좀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속에 내가 속물처럼 느껴지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청년의 이면에는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여러분, 솔로몬 기도하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구하니 그것을 응답해 주는데 지혜롭게 또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3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전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이 상황 가운데 만들어지면 정말 열심히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속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치게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들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 안으로 끌어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보고 만족하실까요? 우리 가운데는 많은 봉사 가운데 적지 않게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연주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주할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과연 어떠한 음을 듣고 어떠한 악기를 듣고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게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시절에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중국의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동이 어떤 지역이냐면 북한이 강을 건너면 바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철교 하나를 놓고 떨어져 있는 중국과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 가는 단기 선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것들을 다 가방 안에 채우고 물건들을 준비한 끝에 키로수, 무게를 재보니까요,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 물건, 짐 안에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좀 챙겨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고추장, 된장, 참기름, 이와 같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짐에 공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사님이 좀 좋아하는 것을 챙겨가면 좋겠다.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는 끝에 건어물을 좀 챙겨가면 좋겠다. 오징어나 쥐포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 아마도 선교사님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다른 것보다도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가방을 열고 선교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방을 열고 그 물건들을 딱 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건, 쥐포, 오징어를 들어서 앞에 뭐라고 써있나 가만히 보았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중국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저는 그게 좋다고 여겨서 그것을 준비하여 다시 중국으로 가져갔으니 이 선교사님이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우쭐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간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신 뒤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보고 좋아하고 무엇을 보고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요, 강조법을 잘 쓰지 않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아, 기쁘다, 감사한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글이 외모에 보고 많이 기록되어 놓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어떤 부분을 평가하시냐면 외모를 놓고 평가하십니다. 그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뭐라고요? 준수하였더라. 근데 그 준수라고 하는 표현을요, 그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바라보게 되면 준수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준수하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요셉이 외모적으로 본다면요, 태닝을 했겠습니까? 피부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메이커 뛰어난
어떤 유명 메이커의 옷을 착용해서 멋지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메리아스 하나만 입어도 그 메리아스에 구멍이 났다 할지라도 그 비율이 너무나 완벽하고 모습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반해서 진짜 잘생긴 건데 뭐 좀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조법을 잘 쓰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니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그를 지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변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는가, 옆에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는 뛰어나게, 또 이루 말할 수 없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또 재능으로, 센스로 인정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시점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요, 몇째 날에 만드셨을까요? 6번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어조류를 만드시고, 가축과 인간,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르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덩그러니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습니까? 태양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좀 치워놔야 하지 않겠어요? 바다를 만들 때에도 너 좀 옆으로 나와 있어라, 내가 일하는데 걸리적거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을 도와줄 때 내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와 일하시는 것이 상당히 피곤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빨리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혼자 빨리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으면 걸릴 뿐이에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하신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게 됐습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존재 자체인 이유가 타락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이유가 더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가 아니에요. 성과를 보였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혹은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없더라도 다른 노래 잘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앉혀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위로하시는데, 너는 나에게 있어. 너는 다른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너여야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양 100마리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그냥 시장 가서 한 마리 건강한 양을 사다가 채워 놓으면 되거든요.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남아 있으니까 99마리가 새끼를 쳐서 더 많은 새끼로 그 100마리가 넘는 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나는 오직 그 양이어야만 해.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능력이 조금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 양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너와 함께 가고 싶은 거야. 더디면 더디게, 빠르면 빠르게 우리 모든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같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세속적인 방식,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요 방향임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익숙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오히려 나의 방식대로 사랑함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라 여기며 오해하며 편견을 삼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